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우리 학생들, 이게 모두 12절인데요. 이 12절에 6번이나 나오는 지명, 어느 지역의 이름이 무엇인 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 있는 집에서 큰 소리로 그 정답을 말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뭔가요? 안디옥입니다. 이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먼저 이 안디옥 지역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가 하는 그 경위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 세계적인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이 본문이 오늘 전 세계적인 재난을 만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은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그 수리아 지역,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위에 굉장히 큰 넓은 지역이 수리아 아니에요. 그 수리아 지역에 말하자면 수도였습니다. 이 안디옥은 그 로마 제국의 그 넓은 판도 전체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아주 큰 도시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 첫째로는 이탈리아의 로마, 그거야말로 제국의 심장부고요. 그 다음이 아프리카 대륙 그 지중해 안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아주 중요한 도시이고, 그 다음으로 꼽힐 만한 큰 도시가 이 수리아의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안디옥 지역에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경위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과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꿈에도 잊을 수 없고 우리의 모든 생활과 활동이 결국은 그곳으로 이제 모아져야 할 그 중요한 사명은 모든 민족으로 주님의 제자를 삼으라 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한 이름 안으로 연합되는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 하시는 그것이 주된 명령이고요.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세례 명령과 주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시는 그 부속 명령이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큰 일, 이 중대한 일은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고 오직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부어주신 성신의 능력으로만, 성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가장 큰 명령, 대위임령과 같은 뜻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신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구절은요, 아까 그 마태복음의 대위임령에서 약속하신 중대한 임마누엘의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알려주고요, 그건 성신의 임재로 실현되겠습니다. 또한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야 할 사도와 교회가 어떤 과정으로 나아가는지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주님의 이 말씀, 이 주님의 경영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할 때 교회로서는 괴롭기 그지없는 대대적인 핍박을 통해서 이 경륜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이걸 재밌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문자 그대로 거꾸로 뒤집으면 8장 1절 아니에요. 1장 8절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8장 1절이 보여주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긴다 할 때 그가 누군지는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대개 아실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정말 훌륭한 그 신자, 전 교회를 대표해서 공회 앞에 복음을 변증할 수 있었던 그런 훌륭한 신자가 무참하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번성하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대대적인 핍박이 왔습니다. 그래 도저히 예루살렘 지역 안에 머물 수가 없게 되어서 사도 외에는 있었던 교회 신자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퍼져야 할 주님의 경륜이 이런, 말하자면 교회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감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8장 1절이 이르기 전까지 그동안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자라서 스데반이나 빌립, 바나바 같은 훌륭한 신자들, 그 이후에 오는 2000년 내내 두고두고 생각하여도 이렇게 한 교인이 잘 배워서 반듯하게 살 수 있는가 할 만한 그런 훌륭한 신자들을 배출할 만큼 되었습니다. 그러나 큰 박해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모여 형제 자매로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좋은 환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유대와 사마리아 각지로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1장의 19, 20절이 말하는 내용, 그 상황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읽으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 그 지명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린 학생들은 그 열심을 내어서 지명이 나올 때마다 성경 지도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살깊게 생생하게 그 마음 속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그 아까 8장 1절에서 그 스데반의 일이 기점이 된 그 대대적인 핍박으로 흩어진, 그때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사실을 거기에 8장 1절에 적시했다면, 여기 그 11장 19절을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만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고요, 훨씬 더 넓은 지역으로 퍼진 것입니다. 여기 베니게는 그 수로보니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리아, 페니키아,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돌레마이 이런 지역이 있는 그 이스라엘 해안가를 따라서 그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는 갈릴리보다 더 위쪽에 있는 그런 지역, 거기까지 갔고요. 구브로는 거기에서 요 수로보니게 지방에서 더 북상해서 배를 타고 왼쪽으로 지중해변으로 160km쯤 가면 거기 구브로 섬이, 그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섬이 있단 말입니다. 그 섬에도 가고, 심지어는 더 북상, 이게 계속 지금 해안을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면 어디까지 그 다다르냐 하면 안디옥까지 갔는데, 안디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한 대도시여서 먹고 살 그 길이 많이 있는 그런 도시고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보자면 500km입니다. 이 안디옥까지가. 지금은 500km가 우리나라만 해도 그냥 차를 타고 하루 안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리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어디 그렇습니까? 그 굉장한 먼 거리란 말입니다. 그래, 그 안디옥까지 이르렀는데,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그 돌파구가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이 스데반으로 말미암은 환난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자기가 이제까지 듣고 배운 그 귀한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였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돌파구가 열리는데, 구브로와 아까 그 키프로스 섬, 그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과 구레네는 어디냐면 그 리비아, 아프리카 대륙의 그 맨 그 꼭대기 지점에 그 해안가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구레네 몇 사람이, 그러니까 출신이 구브로 출신, 그리고 구레네 출신이었던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사도들로부터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마음에 새겼다가, 이 사람들이 환난을 만나서 퍼지면서 흩어질 때 안디옥에 갔는데, 안디옥에 간 거는 위에서도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사람들 중에 몇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한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복음 전도를 주님께서 써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이, 이 안디옥은 워낙 사람이 인구도 많고요, 대도시고 여러 인종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헬라 문화의 한 중요한 거점이요, 중심지인데,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거, 여기 나오는 그 11장 20절 이 말씀은 실로 복음이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가기 시작하는 역사적인 대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그게 뭔가 할 때 이 일의 주역이 누군가 하면요, 무명의 신자들입니다. 이름이 안 나오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그냥 표현되는, 물론 이 중대한 일, 복음이 이제 점점 이 동심원적으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퍼져가는 이 일은 주님께서, 하늘의 주님께서 진두지휘하신 일이고 성신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지만은,
그 주님께서 친히 하시는 그 일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무명의 신자들을 써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요,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 생각하면 더 뜻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오늘 사도행전 11장 후반부를 몇 절 읽은 것인데요, 바로 앞 10장 전체와 11장 19절 직전까지 11장 전반부, 10장과 11장 전반부를 꽉 채우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건 사도 중에 사도인 대표 사도로 할 베드로 사도가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가이사랴, 해안 도시 있잖아요, 북쪽에. 가이사랴에서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그 일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았던 큰 장벽을 넘는 중대한 일이었고요. 그러니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보다 훨씬 더 역사적으로 의의 있는 큰일이다 보니까 베드로 자신이 이 일 앞에서 큰 진통을 겪었고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하라 해도 거부했단 말입니다. 본인 자신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일을, 이 장벽을 넘느라고 굉장한 진통을 겪었고요. 1500년의 전통을 뛰어넘어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큰 진통을 겪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 할례자인 당신이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율법에서 금한 이 공동 식사, 그게 어디 피 처리가 제대로 된 음식이며 그런 걸 같이 먹었으니 당신 하나님 말씀 어긴 거 아니냐, 그러고도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고 사도인가, 이런 식의 그 교회 안에 있는 큰 비판에 직면했단 말입니다. 그런 비판을 받기 전부터 사도 자신에게 그런 이 딜레마가 있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애썼고, 결국 성신께서 친히 내려오심으로써 그 문제를 말하자면 해결하여 주시는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굉장한 일이어서 10장 11장을 이제 가득 채웠는데요. 그렇지만은 그런 사도 개인적인 그리고 그 교회적인 그 시대의 진통 끝에 포문이 한번 열리고 나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토록 어렵게 시작한 그 일, 예루살렘 교회가 큰 진통 끝에 간신히 그 담장을 넘을락 말락했던 그 일을 이번에는 무명의 신자들이 집단적으로 대량으로 척척 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큰 발전이 아닐 수 없고요, 교회 안에서 사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상당 기간을 함께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자신이 죽을둥살둥 애를 쓰는 그 일을 이제 사도적 복음 안에서 자란 교인들은 나중에는요 척척 해내는 것입니다. 이 무명의 성도들이 말이에요. 그래, 이 일이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임을 알고서 이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사람을 파견합니다. 이 일이 과연 어떻게 된 일이며 이게 바른 일이며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교회의 대표를 보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대표로 뽑힌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나바입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한가 하면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8장에서는 이제 유대를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 처음 사마리아로 그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래로 700년간의 담벼락이 있었던 그 일이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단에서 그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사도단 대표단을 파견하는데 그 대표단이 베드로와 요한 아니었어요. 그래,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건너 이제 그 지경을 넓힐 때에도 이 일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인 걸 생각하고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된 일을 보고 성신이 그 똑같이 예루살렘에와 같이 임하시도록 그런 일을 다 같이 경험하면서 사마리아 교회도 예전에는 천대를 받았고 상종할 수 없는 혼혈 민족으로 잡탕 종교를 믿는 사람들로 거짓된 사람들로 사이비로 여겼지만 이제는 완전히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교회다, 우리는 형제 자매다 하는 것을 사도가 확증하였는데, 이제는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요 중요한 시점에 아까 예루살렘 교회 내에 그 가이사랴의 고넬료 백부장 일가가 회심한 그 사건으로 한번 일을 정리한 대원칙이 무엇인가를 수립했던 이 교회가 이제 이 일을 확인하러 안디옥에 대표를 보낸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이게 뭐 스데반이든지 빌립이든지 이런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나중에 보면 교회, 이게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교회의 사도란 말입니다. 교회를 대표할 만한 참 출중한 신자였고, 특별히 인품이 참 따뜻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위로해서 세워주는 은사가 아주 출중했던 신자였던가 봅니다. 그래, 원래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이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의 사람이다 하는 그 뜻의 별명을 지어주어서 바나바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 위로의 아들, 위로의 사람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추천으로 이제 이 먼 500km 떨어진 이 안디옥에 와서 과연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땅끝으로 이방인들에게, 헬라인,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며 다른 복음이 전해졌는가를 와서 확인해 보니,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된 일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면서 신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바나바의 이 사역을 주님께서 써주셔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거긴 대도시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또 부지런히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너무나 그 말하자면 안디옥 교회가 커지니까 혼자서는 도무지 감당할 정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 바나바가 이 대도시 안디옥에서 함께 복음을 가르칠 동역자로 누가 좋을까 하고 생각한 끝에 그 전에 회심하였던 사울이 적임자겠다 하여서 사울을 찾아 나섭니다. 그때 사울은 자기의 고향인 다소에 있었습니다. 다소는 어딘가 하면 그 큰 지도를 놓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중해라는 거, 거기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유라시아 대륙이 있으면 지중해는 큰 대륙 사이에 있는 이 디귿자, 거꾸로 이 디귿자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 같은 이렇게 생긴 바다 아니에요. 이 지중해의 기역자가 이렇게 꺾어지는 그 부분, 꺾어서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부분에 안디옥이 있고요, 다소는 그 꺾어진 부분을 조금 올라가고 왼쪽으로 조금 더 가면 결국 안디옥의 북서쪽에, 지중해를 타고, 해안을 타고 올라가는 북서쪽에 한 39km, 40km 정도 되는 지역에 다소가 떨어져 있는데,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찾으러 그의 고향 다소로 가서 이 사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안디옥에서 이 두 걸출한 그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1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래, 이 안디옥에 있는 이 회심한 주로 이방인들, 아마 유대인들도 그 안에 당연히 있었겠습니다마는
많은 수의 사람들은 거의 다 헬라인,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 사람들이 이 두 큰 스승으로부터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로부터 복음을 잘 배웠습니다. 그 결과로 이 이방인들이 주축을 이룬 안디옥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된 일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쌍벽을 이루면서 바울 사도의 세계 선교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이 교회가 자기의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이요, 자기 교회의 스승인 이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성신의 지시를 받아서 선교사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바울 사도의 1차, 2차, 3차 그 선교 여행이 모두 이 안디옥 교회의 후원과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이후에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유럽을 석권하고 다시 미국으로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까지 온 거를 생각하면 우리도 이 안디옥 교회에 고마워해야 할 것이 있는 참 그 훌륭한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만한 역사상 초유의 두 가지 일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교회의 신자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지역사회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아마도 이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이 두 큰 스승으로부터 복음을 배워서 그 복음을 깨달은 기쁨과 감격이 마음에 가득 차서 그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뭐 일터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그냥 입만 열면 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얘기를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푹 빠진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도적인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신자들의 마음과 생활을 사로잡은 결과일 것입니다. 이건 본인들이 원해서 이렇게 불린 게 아니고요, 지역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맨날 그리스도 메시아 한다면 그건 아마 미가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대망하는 사람들인가? 그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테겠지만, 왜냐하면 이건 직분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메시아 그러면 늘 몇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여기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뭐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이 구약시대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역할을 했으며 예언자 시대 이래로 어떤 그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는가, 이런 거를 일체 모르는 이 안디옥 지역에 따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부르냐 하면 입만 열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꾸 뭐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래 아예 그리스도에 푹 빠진 사람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활이 어떠했기에 외부인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하나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비로소 안디옥에서 이렇게 교회 신자들이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은 그전에는 당연히 없었는데 이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교회의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그 지역사회에서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이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한 일입니다. 그게 27절로 3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에 온 예언자들, 사도와 함께 동역하는 그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예언하였는데 글라우디오 때 그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글라우디오는요, 예수님 시대에 얼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득 채운 그 당시의 로마 황제가 디베리아 아니에요. 그 티베리우스의 조카인데 이 사람이 글라우디오도 그 다음 로마 황제로서 그 주후 41년부터 54년까지 10몇 년 동안 황제로 있었습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 제국 영토 여기저기에서 로마에서 몇 차례, 애굽에서 몇 차례, 그리고 이 수리아에서 이렇게 대흉년이 들어서 아주 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 예언자도 예언을 했고 이 로마 영토 안에 큰 흉년이 있으리라 하였는데 정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이 이런 뜻깊은 일을 하였습니다. 거기 29절, 30절 그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기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이 볼 때 유대에 있는 신자들은요, 언어가 다르고요, 그 사람들은 아람어를 쓰는데 이 사람들은 다 헬라어를 쓴단 말입니다. 말이 달라요. 그리고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 문화는 굉장히 독특하고요. 음식 문화서부터 옷 입는 거나 음식이 독특하단 말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정말 유대인들입니다. 이 섞일 수가 없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헬라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500km 밖에 떨어져 있어요. 500km는 옛날 같으면 이게 넘을 수 있는 경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이 좁은 이 남한의 반도도 옛날에 그 삼국으로 나누면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나누면 말입니다. 그게 큰 장벽이 있는 거 다 영원함의 장벽이 지금 다 해결된 것입니까? 이 반도 안에서도 그런 판국인데 옛날 같으면 500km면은 이게 딴 나라, 완전한 딴 나라입니다. 그리고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으로 얼굴을 아는 사람은 바나바하고 예루살렘에서 온 예언자 아가보나 이런 사람들 얼굴을 알 뿐이지, 지금 기근이 들어서 유대 전역에 큰 기근이 있어서 거기 있는 신자들이 먹고 살 길이 끊어지거나 굉장히 어렵게 되었다 하는 소문을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 쉽게 마음이 동하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바나바같이 훌륭한 복음 전도자를 보내준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 아니에요. 그런 훌륭한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줄 선생을 보내준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서 유대에 살고 있는 신자들을 형제로 알고,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뜻깊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거액의 부조금을 모아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걸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 보면 제자들이, 이건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이런 말로 표현한 거잖아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표현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 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인데 그 신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하였습니다. 자기의 있는 형편만큼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분수에 넘치게 한 것이 아니고 할만한 그 힘이 여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 당시, 그러니까 안디옥에는 이런 대기근에 그게 기근이
큰 판도에서 국지적으로 왔단 말입니다. 이 글라디오 때 뭐 로마에도 오고 애굽 전역에도 오기도 하고 또 이 팔레스타인 수리아를 덮치기도 하였는데, 이게 그때는 안디옥이 조금 살만했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유대에 큰 기근이 들었다 하니까 이제 유대에 있는 신자들에게 보낼 부조금을, 말하자면 연보를 힘대로 모아서, 이게 작은 돈이 아니니까 바나바와 바울, 자기 교회의 스승들이고 이 선생들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고 그 이상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바울은 사도란 말입니다. 그래, 이런 자기 교회의 대표자들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 거금을 쥐어 보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복음과 사랑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일은 이전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이 외부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은 것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인데, 이제 유대인 신자들을 형제로 알고서 이런 큰 자기 희생적이고 따뜻한 형제를 이렇게 몸소 표현한 일은, 그럼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눈 녹듯이 제거된, 사라진, 그래, 이런 부조를 받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이 세상에 얼굴이나 봤습니까? 그런데 이 소문만 들은 안디옥에 있는 큰 그 교회 신자들이 우리를 형제로 알고 이렇게 이런 걸 양식 살 돈을 보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상 초유의 일, 큰 장벽이 제거된 이 일이 있었습니다. 새해 첫 아침에 주님께서 올 한 해에 우리 교회에 사도적인 복음을 풍성히 내려주셔서 그 복음의 말씀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가득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대유행병 시대에 곤궁에 처한 형제 자매와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을 각각 힘대로 힘써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신이 교회 안에 임하시면 그 성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예루살렘을 넘고 온 유대를 넘어 멸시받던 땅 사마리아를 지나 온 세계 땅끝으로 퍼져가게 하시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주셨는데, 그 일이 이제 땅끝으로 실제로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 교회는 어떤 모범을 보였는가를 저희가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새해 아침에 주님께 구하기로는 저희 교회에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더욱 온전하게 손상됨이 없이 바르게 풍부하게 생생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복음의 말씀을 내려주셔서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복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 안에서 깨닫고 저희의 마음이 넉넉하여지고 넓어져서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어려움 당한 형제 자매들에게 손을 펼 수 있게 하시고, 그런 마음이 더욱 넓어져서
저희 교회 밖에 있는 이웃 교회든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이 어려운 형편에서 곤궁에 처한 이웃들에게 힘써 손을 펴서 그리스도인다웁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일에 저희 교회를 써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각 신자를 다 써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